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번역, 그죠?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지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도 풀어내고 저렇게도 풀어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저런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인물을 통해서 저런 인물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궁극적으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뭐 금식한 거 아니죠? 잘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불닭을 먹었습니다. 매운 불닭을 먹었는데요. 금식한 것도 아니고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 특별히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오늘 그 한 날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그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행복을 주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그분의 그 선한 성품, 그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 잘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임을 알고 이것이 사역임을 알고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는 날들을 사역할 때 우리가 진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쫓아 계속 가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가는 것. 이것이 사역입니다. 다른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역이 위험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깨어서 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면서 간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낸다면 성도에게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부담을 많이 느끼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려왔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가라고 하셨는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는가? 여기까지 계속 오게 하셨는가? 이 사역이 그 위험 요소들만 우리가 잘 제거한다면, 우리가 도랑에 빠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종로로만 바르게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이 오늘 이 시간 바뀌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사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폐해가 생겨요. 사역을 기피합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아예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버려요.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영혼들을 섬기도록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한다면, 바르게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고 이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공격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길을 쓴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잘 감당해낸다면 사역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전해요? 무엇을 전해요?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합니까? 나눕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죠?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공급되어져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제대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들에게 은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죠. 목적이 하나님인데,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자신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셔야 돼요. 자신을 온전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